(13장)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지난주 말씀 저희들이 보았던 12장 말씀과 연결되어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1절 말씀,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책 나가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2장 말씀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저희들 예수님께서 한가롭게 산책 나가실 만한 그런 마음이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신성모독죄로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심정이 조금 보여지는 상황 같아요. 일단 나가셨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요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어디에요? 해변에 서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 날이라고 했으니까 12장 말씀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사람들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누구도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또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 신성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지 한번 3절 말씀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으로 가르치십니까? 지금껏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그러십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부터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알아듣기 어렵게 하려고 비유로 하신 거 아니시겠죠? 그렇죠?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요? 그 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뭐 하려고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어떤 비유가 등장한지 보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그렇죠. 다른 비유도 많겠지만 결국 그때 당시 사람들 누구나 집마다 뭘 짓고 있으니까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다 짓고 있으니까 그들 삶 가운데 흔히 보고 이해할 수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질 수 있죠. 이 길이 뭔가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어떻게 됐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일들이 흔하기 때문에 이게 비유였던 겁니다. 쉽게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또 마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것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덜은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씨를 좀 잘 뿌리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상황 가운데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 7, 8절 말씀 가지고 시작. 덜어는 어느 땅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무엇을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어떻게 해요?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 무리들에게, 큰 무리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로 하신 얘기는 뭘 원하셨던 겁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얘기를 잘 들어서 뭘 맺었으면 좋겠다.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뭐 전도 선교의 열매가 아니죠.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왜 쉽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갑자기 이야기하시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여기 모여있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아니셨지 않습니까? 왜 지금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였으나 허락되었으나 너희들은 믿었으나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으나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은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으나 자 누구에게는 여러분 그들이요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허락해주고 안 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너희들은 믿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12절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무릇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내 얘기를 잘 듣고 이 비유를 듣고 넉넉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말씀이요. 무엇이 없는 자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니까 내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러므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해도 여러분 지금 나를 보아도 보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권능과 기적을 행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들을 붙잡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지 않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눈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다 읽었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12장 말씀. 서기관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바리새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셨던 그분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모으려고 여러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엇으로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14절 말씀 보면 진짜 은혜예요. 뭐가 은혜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요.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이하에 나와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일러스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못해도요. 듣기는 들어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보기는 보아도 뭐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직접 보고 내가 행한 권능과 기적을 보면 분명히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백성들의 15절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뭐하고 있다? 마음이 완악하고 있다. 이사야의 그 선지자가 그때 당시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했는지 이 말씀 여기에 갖고 와서 기록하신 이유는 지금 그때의 모습과 이때의 모습이 뭐하기를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똑 닮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귀 듣기에 뭐하고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께? 하나님께입니다.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이들이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과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충분히 보고 들으면 듣고 깨달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피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보면 들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아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고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마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를 빨갛게 기록한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충분히 보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음들 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든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무함으로 봄으로 나를 봄으로 너희 귀는 무함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너희에게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5장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자 하니 보고 듣고 깨달았으니 너희들은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못 듣는 것이요 천국 복음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무엇이다? 큰 복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큰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비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전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들이 들으라 했을 땐 여기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19절부터 23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에 그냥 비유는 여러분 그 가운데 귀 있는 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셨다면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깨닫는 그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 20절 말씀도 그렇게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무엇이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자들이 있거든. 그런 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 너희들이 깨닫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왜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고집 피워서 듣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있으면 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 뭐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있으려 하거든. 너희들이 가서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시면서 22절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무엇이 막혀? 말씀이 막혀. 그렇죠. 천국 복음이 그런 거잖아.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제자들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해라? 천국 소망 주어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을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24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큰 무리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설명하셨겠죠.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요? 예,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네요, 여러분. 다른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가라지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이나 보리와 똑같은 모습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독이 있다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이에요. 싹이 나고 이제요 여러분 추수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잘 모르다가 나중에 그것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놓고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30절 말씀 같이 보시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무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앞에 믿음의 결실, 믿음이 너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후에 다시 큰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요. 큰 무리는 제자나 성도나 바리새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보기에는 몰라요. 가라지인가 뭐가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지 심판 때가 되면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 가운데 심판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큰 무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중에 심판 때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어떻게 해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겨자씨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인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왜 이 비유를 얘기했을까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으면 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명이 있으면 자라서 나중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무엇과 같다. 그렇죠. 작잖아요. 작은데 어떻게 됩니까? 전부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믿음 가지라는 거죠. 그 위에 그 다음에 비유는 뭡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작은 믿음이면 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와 같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시고 여러분 자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는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이미 가르치실 걸 다 가르쳤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보여주실 권능 다 행하셨어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런 그들 그래도 포기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뭘로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이에요. 이는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신 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구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드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마태는 기록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마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겠죠. 넘어지지 않도록 깨닫도록 어떻게든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작은 열매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심판 피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겠죠. 그런 가르침을 마태가 놓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가라지의 비유가 24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설명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나다. 밭은 누구다? 세상이다. 좋은 씨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 너희들이다. 그럼 이 말씀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천사들이 아닙니다. 너희들이다. 제자들이다. 가라지는 무엇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까 12장 말씀에 등장했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마귀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말씀에서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일 것인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뭐할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들이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무리 가운데 있어서 믿음 착한 사람 없는 사람들 그 마음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예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과 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 그들이 뭘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누구에게? 무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중요합니다. 43절이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심판날이 되면 누가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38절 천국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누구처럼 목가처럼 해와 같이 빛나니 귀 있는 자리 돌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너희들 살다 가면 천국 가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정말 내 얘기 잘 들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셨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앞에 내용과 이게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마음, 이 마음을 누가 알기를 원했고 누가 본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나도 그들의 마음을 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고 싶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44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하면 사느니라. 또 다른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진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뭐합니까? 다 팔아 그 진주를 또 삽니다. 그리고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무엇입니까? 여기도 물고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하니라 버리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화, 진주, 좋은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모든 것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니까 무엇이 당하게 되고 앞으로 무엇이 오게 될 것이니까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하면서 그걸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 5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뭐 했느냐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에 무엇된요? 제자된 무엇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서기관마다 마치 무엇을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 복음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내용을 잘 보세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다 내어줬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보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모두 둘 다입니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뭐가 같으니라 집과 같으니라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곳간에서 모든 것 다 내어서 정말 중요한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그게 53절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뭐 하십니까? 또 떠나십니다. 잘 보십시오. 떠나시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십니까? 또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예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합니까 여러분 배척해요. 앞에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이 배척할지 모르고 예수님이 갔겠냐 이거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고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하셨어도 그들이 듣지 않고 고집 피운다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 하셨던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 들어줄 줄 알고 가셨겠냐 이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아셨어요. 배척할 걸 아셨어요. 자기를 믿지 않을 걸 아셨어요. 가르쳐도 듣지 않을 걸 아셨어요. 행해도 믿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가셨어요. 그런데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참 저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아셨는데도 가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배척할지도 않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뭐 하십니까? 또 전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끝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여기서는 존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도 안다, 알고 갔다는 거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왜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선지자가 갔단 말이에요. 왜요? 내 고향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친척 뭐하니까? 그들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다 팔아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발견했으니까 다 없어져도 내 가족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말씀이 그래요. 근데 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여기서 멈추셨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보지 않아요. 또 비유로 얘기하시겠죠. 또 비유를 설명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런 예수님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를 울리고 힘들게, 알면서도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거절받을 걸 알면서도 다시 찾아가는 게 예수님이시구나. 어떻게든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옛것과 새것을 다 곳간에서 내와서 그것 다 팔아서 다 주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닮으라고 하신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